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죄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악의 길로 걸어가며 세상을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성장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저 영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에 다 못했어요. 지난 주일날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1절에서 15절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후반절에 다 못했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죄와 죄값은 다르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라 그랬어요. 죄와 죄값은 다르다. 그래서 잠깐만 주일날 복습한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이제 4장 앞으로 나아가면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다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인데 우리야 장군이죠. 장군의 처를 암몬 그 전쟁에서 내보내서 죽여요. 암몬 사람의 암몬 군사에 의해서 최전방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성벽 맨 앞에까지 최전방, 최전선, 최고로 군사들이 많이 죽는 곳으로 투입하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명령을 해요.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암몬 군사에 의해서 죽습니다. 우리야 장군은. 왜 죽였냐고요? 우리야 장군의 처를 빼앗아서 자기
초로 삼으려고요. 잘 보세요. 우리야 장군은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간음을 하죠. 그리고 아기를 가지니까 들통날까봐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거예요. 우리야 장군을. 충신 중에 충신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가만히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러면서 그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손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그 집에 가서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아서 죽여서 그 손님을 접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하니까 다윗에게 하니까 그 자는 반드시 죽일 놈이다 그랬어요. 죽일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이고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양을 4마리 뺏어서 갚아야 된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죽을 인간이다. 당신은 죽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당신이다. 그런 악을 행한 사람이 당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중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죄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해요. 그 질책을 듣는 순간에 나는 아니었어. 난 그러지 않았어. 아니면 묵비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지적을 듣자,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자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합니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고백을 들으셔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용서하면 받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당신이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이에요. 지금 10절에 사무엘하 12장 10절 그 죄값이에요. 내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깐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영이 오래오래토록 그 칼이 지금도 이어져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 지금도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죄와 죄값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죄값은 징계며 보응이에요. 보응. 징계며 보응.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영원히 패망하지 않도록, 멸문지화 당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징계하세요. 자,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에 다른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쉽게 말하면 계모, 서무와 동침을 해요. 대낮에, 그것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 밤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밀히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장막을 치고 후궁들과 남이 아닌 자식한테, 아들한테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이게 죄값이에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저보고 전하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값이 얼마나 남이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데 남이 아닌 아들인데, 아들이 그런 악행을 하죠. 근데 그 아들도 아들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에서 나온 거예요. 아들한테 자기 후궁들을 빼앗기죠. 남이 아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이죠.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전에 한 장 전에 15장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30절에 가면 15장 30절에 가면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했죠. 업신여겼어요. 다윗왕은. 그래서 이러한 보응을 받아요.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기가. 요즘 회개하라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용서 안 받고 끝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었죠. 그런데 자기가 지은 각각 자기 몸으로 지은 죄값은 자기 몸으로 갚아야 돼요. 자기 몸으로.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더러운 일을 행했잖아요. 다윗이 머리에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가리웠다는 건 머리를 번지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맨발로 쫓겨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것도 남이 아닌
아들에게 쫓겨가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런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그걸 정확히 지난 주일과 오늘 주님께서 전하고 알려주랍니다. 자, 이 엄청난 이 말씀은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에, 자기 음란 때문에 칼이, 지향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가문에.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요. 울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은 하죠.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이, 나의 자의식이 간혹 가끔가다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사람의 본성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걸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리워져요. 주님의 말씀이 막혀져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전이 되면 어두워져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말씀이 먼저예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기도하죠?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말씀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는 나가요. 마당만 밟아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요. 아멘. 구조가 그렇게 돼요. 구조가. 그런데 마당만 밟으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아요. 새겨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던 발길을 멈춰주게 하시고 막아주세요. 아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피할 길을 주세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봐야 돼요. 시편 34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말로는, 다른 사람의 말로는, 전해들은 말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 만나야 돼. 그래야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겪어봐야 알죠. 친구도, 이 땅의 친구도, 악한 사람들도, 물길은 얼마나 깊었는지 건너봐야 알아요.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굴절이 있어서. 수면은, 그 물속 깊이는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아무리 말로 들어보면, 저 친구 괜찮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다른 사람 소개를 받아봐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겪고 나서는 천양지판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사람 말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전해들어서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판단이죠. 그 사람의 상식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주님은 그 사람에게 국한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달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못 만난 사람하고는 인생이 전혀 달라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직접 만나서 처음 해본 사람은 인생길이 열려지고, 전해 들은 말로 주님을 알고 지내는 사람은, 전달해서 아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것은 상식이죠, 상식. 삶 체험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려면 우리 몸으로 드려야 돼, 몸. 여러분들, 예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몸으로 제사를 안 드리면 그 예물도 헛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돈 바치라고 안 하세요. 너의 몸을 나에게 보이라. 너의 몸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생명. 예배 드릴 때, 자기 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시간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흥양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물을 바라지 않으세요. 구약에는 예물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구약의 제사법은 폐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서 골고다 언덕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 자유로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으로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 얽매이지 않아.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음란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성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마귀는 우리를 오감으로 이끌어요. 오감으로 유혹합니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감, 오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왕도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간음하고, 그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였죠. 적군의 칼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 우리아 장군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응을 받아야 돼요. 징계. 비참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징계가. 아들에게 후궁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가요. 그리고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할 때는 잘 지켜요. 근데 부유해지면 소홀해요. 사람의 본성은. 그게 짐승과 같아요. 사람은 본성이 동물과 같아서 그래요. 동물. 짐승으로부터 시작하죠. 정확히는 식물로부터 시작하지만 식물 단계를 벗어나면 동물과 똑같아요. 짐승과.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기 행위대로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막아요. 인생길을 안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자유롭죠. 율법이 없을 때는 자유롭죠. 양심의 심판을 받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복음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부, 성자 시대는 다 지나갔죠. 이제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감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디 우리 심장에 있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뜨겁죠. 우리 피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죠. 기도드릴 때, 박수치고 기도드릴 때 열이 나죠. 몸에서. 우리 심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성령을 소멸시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 동물로, 짐승 쪽으로 향해서 타락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본능은.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점점 타락해요. 타락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모델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걸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서 사울에게서 왕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잠깐 음란에 빠진 거죠. 그런 결과 죄값, 다윗
다윗이 치러야 할 죄값이 너무 엄청났죠. 상상해보세요.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아들에게 후궁을 빼앗기고 쫓겨가요. 여러분들 그걸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타인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값은. 죄값을 우리는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값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갚아야 할 죄값, 반드시 죄와 죄값은 달라요. 죄는 용서함 받아요. 근데 죄값은 자기 몸으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잘 치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십자가 잘 감당하라고.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 은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택하신 것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값 잘 치르도록 나의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따라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죄값이에요. 자기 죄값. 우리 누구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몸이 지은 죄값,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나의 몸으로 지은 죄값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내가 내 몸으로 지은 죄값의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따라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으로 지은 죄값도 모르고 이건 누구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야. 이건 내 안사람이 지어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야. 그게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 하지 않고 자기 몸으로 지은 죄값, 자기 죄덩어리, 죄를 지은 덩어리, 그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도 모르고, 이건 다른 사람이 짓고 가야 하는데,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야. 지고 목에 힘주고 자랑하죠. 웃기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도 없어요. 웃겨요. 하여튼, 보면. 정말 웃겨요. 그런 개그맨이 없어요. 자기가 당연히 지고 가야 할 자기 죄값, 죄덩어리인데 자랑하고 떠벌리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지고 가야 돼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왜 십자가를 져? 나는 그냥 주님 뒤만 따라가면 돼. 그거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그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무지해요.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에도 이런 말 있죠.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해요. 모르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고,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경외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이 친근하게 여겨지고 쉬워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쉬워져요. 세상에 있는 기술과 무술, 운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죠. 그런데 계속 인내를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걸 내가 하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좋은 군사가 돼갑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삶의 훈련. 그러므로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을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여러 번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 봐요. 신뢰감이 더 강해지죠. 아멘. 넓고 높은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아멘. 점점 넓어져요. 높아져요. 깊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걸 뺏어다가 믿음 있는 자에게 주세요. 주님은. 아멘.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거두지를 못해요. 주님께 투자한 게 없는데요? 주님께 심은 게 없는데요? 주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몸을 바치지 않으면 진정한 예물이 안 돼요. 몸과 예물도 같이 가야 돼요. 옛날 구약시대에 예물만 바치고 자기는 안 가요? 그러면 얘 제사가 아니죠. 그건 제사가 아니죠. 다른 사람 구제한 거죠.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가요. 제사장 앞으로. 멀리서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제물된 짐승들 팔았죠. 먼 곳에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제물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 몸을 바칠 때, 주님께 바칠 때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물만 바치고 자기 몸을 안 바치면 그건 진정한 예물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몸이에요. 몸. 아멘. 내 몸.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내 몸, 내 몸을 원하세요. 아멘. 주님께서는 그걸 명심하세요. 아멘.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끊어주세요. 아멘.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발길을, 나의 생각을 끊어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아멘. 잘라주신다고요. 아멘.
자기가 끊을 수 없었던 음란한 중독, 오락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주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야 끊어져요. 아멘. 저는 그걸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증인으로서 전합니다. 제가 그런 체험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도 없죠. 체험이 없으면서 말하는 건 사기꾼이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만났으면. 여러분들, 이 아들 압살롬이 행한 일을 보세요. 악인은 악인끼리 모여요. 악은 악이 악인을 불러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악인은 악인이 심판해요. 악인은 악이 심판해요. 악인은 악이 죄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악이. 그건 뭐예요? 마귀는 죄를 짓는 사람을 노획물로 삼아요. 자기의 노예로, 자기의 재물로 삼아요. 마귀는. 죄를 짓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 오래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죄인을 노예로 종으로 삼아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셔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자기가 죽음에 주님의 몸을 맡기시고 던지셨어요.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래서 사망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생명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셔서.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 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값이 무서우니까. 겸손하고 정결하게 살라고요. 겸손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와 죄값은 다르다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음란에 빠지지 말고 악인과 가까이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악인과 가까이 하면 물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언 한번 잠언의 한 장만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에 잠언 11장 31절에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여기서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성도죠.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보응을 받는데 징계를 받고 죄값을 치르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떠하겠습니까? 악인과 죄인은 더하죠.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저희들이 볼 때 죄인과 악인은 더 잘 될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끝을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래 못 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혼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아멘.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평강의 평강으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 걸 뺏어가고 껍질 벗겨 먹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주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것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움직일 때마다 하늘나라가 펼쳐져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움직일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생활을 해야 돼.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하라.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과 오늘 굉장히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저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돼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는 주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의 그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삼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세요. 영혼을 지켜주세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멘. 아멘. 죄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몸이 하늘나라를 만들어가요. 아멘. 주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자기 혼자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 몸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 잘 배워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하세요.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100년 사는 사람 조금 많아졌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귀하죠.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 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하며 살면 소망이 넘치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소망의 주님이시죠.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을 신뢰해야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믿음을 받지 주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겠어요? 안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께 믿음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 도둑놈 심보죠. 그게 도둑이에요, 도둑.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도둑이에요. 양심불량.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주셨어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양심을 돌아보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형제들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예수는 그리스도신 것을 모르고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죽였지 않느냐? 안 믿었지 않느냐? 믿어라!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세례받으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런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었어요. 대적했어요. 몰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셔. 주님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받아들여, 믿어. 그걸 전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가 열려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돼요.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값이 이렇게 무섭고 비참해진다. 처참해진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죄값. 자기 몸으로 치렀죠? 음란한 죄에 빠져서 죄를 졌죠? 그래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아들한테 자기 후궁이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대낮에, 더군다나 밤에도 아니에요. 대낮에. 한쪽 구석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한 중앙에서
아들한테 자기 후궁을 빼앗기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면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으셔야 돼요.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죄가 내려갑니다. 자손들에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 사람이 당해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 당해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기까지 다 전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